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1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58절입니다. 비유로 천국 비밀을 드러내심. 요절은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본문전에는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곡관 등 6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비유를 관찰해보면 둘씩 겨자씨와 누룩, 보화와 진주, 그물과 곡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누가복음 12장 50절 답답함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어떤 개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요 이를 바로 받들어들이는 믿음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31절에서 35절 겨자씨와 누룩 비유, 둘째 단원 44절에서 46절 보화와 진주 비유, 셋째 단원 47절에서 52절 그물과 곡간 비유, 넷째 단원 53절에서 58절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첫째 단원 31절에서 35절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1절 1.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임마누엘로 지상에 임한 천국 교회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크게 확장될 것을 나타냅니다. 기억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합니다. 32절 이 비유의 강조점은 니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뿌린 씨는 한 알의 밀 요한복음 12장 24절 겨자씨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고 이사야 53장 10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으셨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3. 이런 맥락에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32절의 묘사는 그만큼 창성하게 될 것을 나타냄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깃들이는 새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하신 19절 씨 뿌리는 비와 결부시켜 악한 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9절 4.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33절 이 누룩 비유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부풀게 할 정도로 확장될 것을 나타낸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무리 가운데 남자만이 아니라 부인들도 있음을 보시고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남자들이 하는 일, 겨자씨와 여자들이 하는 일, 누룩을 비유로 드신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아 거짓 교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는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곧 구속사역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확장이 되어 나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44절에서 46절 보화와 진주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십니다. 44절 1. 13장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35절까지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1절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36절에서 52절까지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하고 36절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해설, 감춘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그물과 곡간 비유 등은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전도자들이 더욱 경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억, 복음을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니은 발견했다 44절 만났다 45절 라는 데 있으며 그리하여 디귿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4절 45절 이를 샀느니라 하십니다. 5. 2. 그렇다면 이 보화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얼마나 극히 값진 진주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3. 여기서 보완이 진주니 하고 개념만 말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감추어 있던 보화가 무엇이며 이를 발견한 자의 감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감추었던 보화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복음의 어떤 부분이 감추어져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로 알고 대적하였으나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째서 우리에게 보화가 된단 말인가? 4. 복음하는데 기억 복음이 무엇이기에 기쁜 소식이고 보화나 진주와 같은가?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수건이 무엇이겠는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에 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니은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로마서 3장 22절 즉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5. 이 보화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전도자란 이를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나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답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나타났다 드러내셨다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억 영원부터 니은 하나님 속에 디귿 감추어 있던 리을 그리고 이루어 오신 그 비밀이 드디어 미음 나타났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유 그렇다면 나타나고 드러내심으로 자동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해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내가 나타내고 드러낸 복음을 너가 전해 주어야만 하겠다. 바울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7. 이 보화를 만나고 그 가치를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기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니은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여러분도 이 보화를 만났고 발견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이 한 가지 진주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랑하고 있습니까? 셋째 단원 47절에서 52절. 그물과 곳간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7절. 1. 천국을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하십니다. 48절. 이 그물 비유는 그 의미가 가라지 비유와 상통합니다. 기어 좋은 것과 못된 것, 니은 그릇에 담는 것과 내어버림이 그것입니다. 2. 그런데 두 비유의 중심점이 가라지 비유는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으로 한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으나 그물 비유는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잡은 후에 선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이란 각종 물고기가 함께 들어있는 그물과 같은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세상에 있는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이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49절.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언급입니다. 13장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3번이나 17절, 43절, 49절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의인들은 누구고 43절 풀물불에 던짐을 50절 받게 된다는 악인은 누구들이란 말인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로마서 5장 19절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3.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51절에서 52절. 이를 곳간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는 부가적인 비유이면서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11절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3장 34절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결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한 자를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여 말씀으로 마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비밀의 대목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4. 총 결론에 이르러서 새 것과 옛 것이라 칭하심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성경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이 들어있는 곳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구약 성경 중 어느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구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길이 없고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구약의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구약을 보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즉 설교자들이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새 것과 옛 것을 나눠 주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24장 45절. 참으로 적절한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1절 상반절. 여러분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기역 씨를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 니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디귿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장하게 될 것과 리을 전도자란 보아와 진주를 만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미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종말적인 심판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단은 53절에서 58절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53절 2일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54절에서 56절 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57절에서 58절 그리하여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하고 14장 13절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고향을 떠나시고 회당을 떠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빈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